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 오늘은 10번째 강의로 음녀의 비밀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오늘날 수많은 성경 해석,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예언 해석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과 다른 해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짐승의 비밀과 음녀와의 관계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회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주의와 세대주의 해석이 대부분 개신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며 방송 매체와 서적 그리고 SNS의 편만에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떼어서 짜깁기식으로 맞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깊이 연구하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해석의 열쇠입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계시록 17장 1절에서 큰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아 있으며 9절에서는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일곱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 짐승, 일곱 산, 곧 일곱 왕은 다 음녀가 깔고 앉은 이 세상과 그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 세력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 음녀가 앉은 물은 이 세상이며 짐승은 4차원 영상으로 된 일곱 나라의 총체적 모습, 그리고 일곱 산과 일곱 왕은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제국들입니다. 이 음녀는 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각 시대를 통해 이 타락한 종교는 정치 세력과 연합해 한 몸을 이루었으며 그 정치 세력을 이용해 전 세계 사람들과 사회와 문화를 지배해 왔습니다. 언제나 이 타락한 종교와 짝을 맺은 정치 세력이 존재해 왔습니다. 일곱 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산은 언덕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큰 산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2장 35절에는 뜨인 돌로 표상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으로 표상된 제국들을 다 쳐서 겨같이 날려버리고 태산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산은 인간의 보기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가리킨 말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이죠. 그러므로 음녀는 연속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 일곱 제국 또는 왕권을 갈아타가면서 지배해온 종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잠깐 그 세력을 잃어버린 교황권이 다시 살아난 후 노골적으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온 그 본성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종교 통합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개신교 세력이 교황권과 종교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미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정치 세력을 타고 앉아온 온 세계의 지배를 받는 시기가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다시 세계를 움직이는 마지막 전성기라는 사실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미 살펴본 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을 타고 앉은 중세 교황권의 다섯은 이미 망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정치적 후원 세력을 잃고 있으나 없는 듯 명목만 유지하던 반쪽짜리 교황권이 곧 여섯 번째이며 다시 살아나 활발하게 전 세계를 그 발 아래 모으고 있는 교황권과 개신교회를 대표하는 미국이 연합한 세력이 곧 일곱 번째 머리가 됩니다. 이제 종교 통합을 추진하여 큰 음녀가 된 종교 세력이 본격적으로 짐승 곧 교황권을 지지하는 미국을 비롯한 정치 세력을 타고 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황으로 앉았다고 큰 소리칠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예언은 이때가 종말이 임박한 시기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 예언은 종교통합운동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것과 이를 지원하는 정치 세력들이 함께 연합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 것이라는 점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은 사람들의 눈에 굉장한 뉴스가 될 것이며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환호 속에 이런 조직체들이 만들어져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며 이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고 나중에는 죽이라고 하게 될 것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음을 다시 기억하여 합니다.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온 세상이 다 이 종교 통합운동에 참여하고 그 세력이 막강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잠깐 동안일 뿐이라는 말씀이며 천사는 힘주어 반드시 잠시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 이루어질 나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잠시 동안의 이 세상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이루어질 세계 정부와 그 막강한 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져 선과 악의 대결이 될 것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잠깐 동안 있을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세상의 종말이 이를 것입니다.